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날마다 평안 유지하시길 빕니다. 일신 일신이라는 말이 있죠. 날마다 새롭고 또 날마다 새로워라. 즉,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상이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10년 전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 어느 쪽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혹시 20대를 보시면 좋은 때다, 이 말이 절로 나오지는 않습니까? 좋은 때다, 이러는 것은 나는 지금은 좋은 때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이미 좋은 때는 지나갔다는 말이지요. 꼭 외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기도 충만, 열정 충만한 성도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좋은 때다. 나도 옛날엔 다 그랬다. 누구 못지않게 충만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은 항상 현재형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것을 갉아먹고 살면 언제가 됐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는 천국을 침노하는 신령한 의지와 잘못된 건 바로 돌아설 수 있는 민감한 영적인 상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말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것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의 힘들었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영화로운 날 남들이 칭송하는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트리플 A형 같은 기드온을 큰 용사라 부르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구하는 대로 여러 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확실한 표적을 보게 된 기드온은 그를 따르는 3만 2천 명의 백성들과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으로 되겠어요? 군사로 모집되었을지라도 평소에 훈련 안 된 군사가 군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미디안의 군사들은 어때요? 정렬을 갖춘 평소에 훈련이 된 정예 군대입니다. 아니, 상대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자신을 따르는 3만 2천 명의 백성들이 있으므로 그래도 그나마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3만 2천 명, 지금 너무 많다. 너무 많아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와, 이거 정말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정말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무조건 거의 반사적으로 아멘! 그러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마구 따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박국의 시작의 첫 마디가 뭐예요?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외쳐도 구원하지 않으시고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고 파멸을 보게 하시나이까. 아니, 하박국이 지금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드온은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나의 상황은 어때요? 우리 상황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삶에서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다 해결될 텐데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왜 이러시지? 너무 답답해라. 아니, 이러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잠잠하세요. 내가 보기에는 수가 훤히 보이는데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무능한 것처럼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도무지 왜 그럴까요? 내가 교만하지 말라고요? 네, 물론.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치료보다는 치유를 원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릅니다. 치료는 우리의 아픈 몸이 낫는 것을 말합니다. 나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치유는 모든 것의 본질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내 마음이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에 10명의 나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보이러 가다가 다 고침받아요.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명만 예수께로 돌아옵니다. 9명은 치료받았고 한 명만 치유받습니다. 치료는 잠깐이지만 치유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으로 가게 하시려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치유는 근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켰다. 왜? 내게로 오게 하려고. 가나안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에게 오게 하려고. 왜 오게 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말씀하십니다. 때론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나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기도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번져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항상 내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내가 먼저 치유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드온은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자를 다 보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다 보냈더니 남은 자가 10,000명이 되었습니다. 이때 또 기드온은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쟁할 수 있는 백성들을 300명까지 낮추십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연단은 내 상식밖에 이해될 수 없는 고통의 상황을 거듭하면서 치유라는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쯤 되니 제일 초조하고 다급한 게 누구겠어요? 기드온이죠. 하나님은 이때 또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연단은 힘들지만 반드시 연단엔 피할 길이 있습니다. 군대가 300명으로 줄여져도 비록 무기가 나팔과 빈 항아리와 횃불밖에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우리 교회 달력 5월달 성구를 보면 잠언 3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은 기드온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나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내 약함으로 소극적인 행보로 평소에 남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내가 저 사람이 올라서야 되는데
적어도 모멸감은 느끼지 않아야 되는데, 내 이름이 무참히 짓밟히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마음 저쪽 한 구석에서 스물스물 피어오를 수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는데 백성들이 그 공로를 기드온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22절에 우리를 다스리소서,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 주소서, 한마디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겁니다. 그때 기드온이 하는 말이, 나도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내가 높아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손을 높이 드는 것은 말하는 만큼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손을 들면서 은근슬쩍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영광 받고 싶은 마음이 기드온에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24절 말씀에는 내가 너에게 왕되지 않을 거야. 그런데 이 그런데가 무섭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에게 청할 것이 있는데 탈취한 금 귀걸이 내게 줘.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드온은 에봇을 만듭니다.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그 옷을 어디에 둡니까?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둡니다. 사사기 말미에 보면 한 개인이 자기 집에 제사장을 드리고 개인의 용도로 취하려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에봇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좋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부정적으로 좋지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에봇을 만든 결론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더라 말씀하십니다. 왜 올무가 되었을까요? 결과는 안 좋더라도 내 마음에 선한 의지의 발로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저주의 계기로 삼지 않으십니다. 살인을 했어도 실수로 했다면 보복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을 마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겉으로는 왕되고 싶지 않은 척 했지만 속으로는 왕되고 싶은 기드온의 마음을 8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 아내가 참 많습니다. 아들만 70명이랍니다. 그러니 딸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많은 아들 중에서 8장에 유독 한 아들 아비멜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9장에 보면 또 다른 아들 요담을 말하고 있지만 8장엔 유독 아비멜렉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기드온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왕되지 않겠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말하였지만 내심 그의 속마음엔 이미 자신이 왕되고 싶은 강한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왕은 아니지만 왕 같은 기드온. 성공 후에 조심해야 됩니다. 제가 청년기를 생각해 보니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때가 언제인가? 수련회 때인 것 같습니다. 수련회 때예요. 그것을 위해서 청년들이 준비하고 또 얼마나 기도하는지 마치 전쟁을 치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은혜를 충만히 받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은혜가 가장 많이 떨어지는 때가 언제인가? 은혜 충만히 받은 수련회 직후입니다. 자기의 온 힘을 수련회에 쏟고 가장 정점에 오른 이후엔 더 이상 뭘 해볼 염두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불 받고 계속 불을 지펴야 되는데
대개는 멈추어 버립니다. 그리스도인은 멈추면 퇴보합니다. 어제 성공을 거두었습니까? 그러면 오늘 식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펴야 됩니다. 성공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지켜나가는 것은 나의 몫입니다. 어제는 어제 주신 은혜로 살고 오늘은 오늘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둔감해지면 내 소욕이 스물스물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절대 남 앞에 칭송을 받을 수 없는 기도원을 하나님이 높여주심과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기도원의 왕 되고 싶은 그 인간의 욕구를 보면서 나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경의 모든 말씀과 또 사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라는 불변의 첫째 목적이 있지만 또 하나의 큰 목적은 실패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재조정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부족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넉넉하고 충만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의 인생 속에서도 또 성공의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 제목은 남에게 모멸감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나에게 왕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내 삶의 올무가 메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겸손하게 다가감으로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고 주님만이 나의 왕 되심을 내 이웃 모든 사람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우리 길 위의 교회가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하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의 뜻에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는 1907년에 10배나 더한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의 사람들이 마음껏 찬양을 부르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으로 울타리쳐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한껏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안마을 울타리TV 샬롬.